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워지니까 좀 힘들죠? 아니에요? 저는 좀 더워지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살을 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인가 성령 충만인가. 오늘 종교인가 성령 충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월 한 달 동안 성령에 관한 말씀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눌 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세요? 낯서세요?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 들어봤다 하시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물어볼 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 들어보셨다? 나는 성령 충만 나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은 나는 성령 충만이 뭔지 이해한다. 이 질문 하니까 싹 숨어 들어가네요. 나는 성령 충만이 뭔지 좀 이해를 할 것 같다. 자, 그럼 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여러분, 너무 방어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지 맙시다. 시키지 않을게요. 그냥 표시만 해주세요. 느껴본 적이 있다. 성령 충만을. 느껴본 적이 있다. 그래, 여러분, 정리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그것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해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종교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종교를 다 가지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의 종교는 뭐죠? 기독교죠. 밖에서 앙케이트 조사할 때나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은 다른 말을 하시나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종교의 범주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종교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를 왜 갖죠? 왜 갖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정의구현, 조금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종교를 갖는다,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종교 철학적인 가치를 내가 추구한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의, 공의, 약자를 향한 그 베품과 선행과 사랑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이 기독교적 철학을 가지고서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인 거죠. 혹은 내 내면의 평안, 안정, 위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신앙을 갖는다,
성령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내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 내면에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 외에도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평안을 얻기도 하죠. 어떤 분이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SNS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드라마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말하는 메시지 안에서 복음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가 그 스토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종교를 붙잡고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든 지탱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 종교의 유익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전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결국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나의 삶이 근원이 되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어떤 종교가 근원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때에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종교와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나눌 수 있는 한 가지를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는 나의 마음의 위로와 안녕과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내 삶이 여전히 어렵고 내가 여전히 낙담 가운데 있다 하여도 내가 이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강렬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이 예배가 종교의 한 형식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예배의 주인이 내 인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내 인생의 어떠함 가운데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한번 성경 안에서 한 스토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우리는 떡을 찾아서 나와요. 우리는 떡을 먹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죠. 어떤 떡일까요? 내 삶의, 내 인생의 그 기갈함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 인생의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해내요. 막 찾아다니고서 즐기고 또 모으고 참여해보고 경험해봐요.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행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공허감을 채워보려고 애써요. 무엇인가를 모아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아보는 거죠. 어렸을 때에 가졌던 경험했던 그 결핍과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장년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한번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만났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 만났는데 실패했어요. 세 번 만났는데 실패했어요. 인정해버려요. 그냥 나는 이런 인생이다. 내 만남은. 계속 만나요, 그냥. 그리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는 능숙해요.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나의 그 모습들이 있어. 만남 가운데에서 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늘 동일한 지점에서 계속 걸려서 넘어지고 헤어져. 왜 그럴까요? 결국 채울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수라고 얘기해요. 오늘 한 여인을 좀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수가라는 성이 있습니다. 수가성이라는, 여러분 아마 이 스토리는 너무 잘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가시는 도중에 이 이방인들의 지역인 수가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거기에서 제자들은 잠시 보내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서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아주 땡볕이 쬐는 그 시간에, 땡볕 쬐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인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 좀 달라고 얘기하는 법이 없는데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는 인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의도죠? 왜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시고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당신이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았다라면은 물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나에게 구했을 건데,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꾸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산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인정하시던데 당신이 유대인인 것 같고 유대인의 선생 같은데 무엇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의 장소가 어디냐면 야곱의 우물가예요. 야곱. 명칭은 야곱의 우물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우물입니다. 그 맞은편에 무슨 산이 있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 나뉘어져 있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지역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 드리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망령되이 여겼어요. 지시함 받지 않은 곳,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서 세워진 예배 처소,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 없는 오염된 장소, 혼혈과 온갖 문화들이 뒤엉켜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 여겼고 거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당신이 나한테 물 떠달라고 했는데 그럼 한번 당신한테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여인은요, 물 떠달라고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당시 그 여인이 놓여 있는 문화적인 상황으로 반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주 종교적인 의미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반문을 또 던집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에서 나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보셨습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저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한 단어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죠? 열망이에요.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령을 향한 그 열망,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떠한 마음이 침투되어지지 않고 혼합되어지지 않고 온전히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냐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따라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여인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요. 이 대화 가운데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미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는 줄도 알고 지금 있는 그 같이 사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까지 예수님은 아셔요.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예요. 바로 이 여인이 우리예요. 동의 못 하시겠어요? 저는 이 여인이 저 같습니다. 왜 전지 아세요? 여러분, 저 아세요? 저 알아요? 제가 승원이랑 맨날 같이 찬양팀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승원이가요, 청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승원이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참 좋은 친구 같아요. 근데 좋은 친구 아닐 수도 있지. 그죠? 여러분이 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 같으세요? 저희 부모님 잘 살아 보이나요?
저 부잣집 아들 같아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긴 게 너무 좀 푸근하게 생겼잖아요. 예. 귀티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고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는데 그 남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들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사별했는지, 버림받았는지, 이혼당했는지, 혹은 남편이 바람났는지, 지금도 어떤 관계 가운데에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시간에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햇빛이 가장 정점에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정말 꺼려하는구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는데 심지어 유대인을 만났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기는데 보나마나 저 사람 나를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나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겠지.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아주 철벽을 쌓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오픈했을 때에 그 여인이 느꼈을 그 좌절감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성경의 여백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우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꿰뚫어 보지 못하듯이, 여러분들이 저의 인생을 다 꿰뚫어 보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어떻게 해서 자리 잡은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게 결국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나왔을 수 있어요. 우물가를 찾은 이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와 있을 수 있다고요. 이 여인은 우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셔요.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골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패부를 보셔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갈급함으로, 기갈함으로 목을 채우기 위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대화를 거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던진 이 질문,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나는 나의 인생의 문제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곳에서 아무리 양과 소와 가축의 제사로 피를 흘린다 해도 거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없으면은 그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이고 거룩한 처소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바울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너희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낙심됨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신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종교보다 더 중요한, 종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들을 수많은 기독교 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의 기독교가 그렇게 뿌리내리지 못했지만은 일본의 기독교는요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다짜고짜 아이고 저 위험한 사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요즘 신학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데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주장했던 그 기독교 철학이 뭐냐면요. 무교회주의예요. 무교회주의예요. 이거 되게 위험할 것 같죠? 왜 무교회주의라고 얘기했냐? 기독교는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가 그 물질 만능에 찌들어 있는 일본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는, 우리가 세워야 하는 믿음은 서구의 그 조직화되어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일본 땅, 무사도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일본 땅에, 그리고 열강을 지배하려고 탐욕 가운데에 그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본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기독교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일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서구 열강 들어오면서요, 일본은요 그 열강의 물질들을, 그 열강의 자본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조차도요 그렇게 자본에 물들여졌어요. 우리는 다를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종교를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떨어졌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그분이 드려지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라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찬양의 가사에 나왔는데 뒤에서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저거다. 내 호흡, 내 걸음, 내 모든 삶이 그분과 함께하는 거 라는 것을 확신했어. 아까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함이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모든 결정을 그냥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그 순간에 역사하시도록 그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란 내가 그분 앞에, 그분께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뛰어드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끔 예배드리면서 잘못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거 수정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 내 안으로 찾아오셔서가 아닙니다. 임재하소서요. 임재라는 말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모든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성령님은요, 어느 한 공간에 그냥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라고요. 결국 제대로 얘기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께 뛰어듭니다. 그 주님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광대하심 가운데에 내가 뛰어듭니다예요.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내 인생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숨쉬는, 걸어가는 직장, 관계, 만남 모든 것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예배 받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나를 통해 거룩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얘기하셔요. 내가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 우물가에서 예수님은요, 물 한 잔, 우리가 목마를 때에 주님, 내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할 때에 그냥 성령 한 스푼 퍼갖고 우리에게 우리 목 적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마를 때 주님, 나 영적으로 너무 목말라요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한 스푼 푸셔갖고 그냥 우리 목에다가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솟아 올라오는 샘물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마르지 않는 샘.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국 나의 삶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촉촉하게 하시고 내 기가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영 가운데, 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인생의 예배는요, 이러한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촉촉해요. 계속해서 힘이 있어요. 계속해서 담대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요트 타본 적 있죠? 제가. 여러분도 요트 타본 적 있어요? 요트도 안 타봤어요? 너무 재수없었어, 말투가. 근데 제가 다른 요트는 타보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한번 타볼 기회가 있어서 돈 주고는 안 타요, 비싸서. 근데 그 세일 요트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발음이 좀 후졌죠? 그 도수로 가는 요트예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통 배는요, 뒤에 모터가 달려있고 프로펠러 뭐죠? 배 밑에? 예. 엔진에서 이제 스크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으로 쭉 가요. 보통 배들은 그렇게 가죠? 근데 세일 요트는 그렇게 안 가요. 돛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탑니다.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밀어주는 대로 가요. 그러다가 방향을 보고서 다시 가요. 다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고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세일 요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에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키를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세일 요트가요, 태풍이 와도 이 배가 잘 좌초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타면서 어떻게 이거 별로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요. 도수로 가는 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태풍이 와도 좌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 요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보이는 부분보다 이 배의 무게의 3분의 1 정도에 달하는 추가 배 밑에 달려있대요. 완전히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추가 수면 아래에서 이 배를 바다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수면 위에서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추가 이 배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배의 무게의 3분의 1 정도, 30%가 되는 무게가 되는 추가 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이 수면 아래서 추가 끌어당기고 있으면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누가 볼 때에는요, 쟤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이렇게 판단하는 인생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누가 봐도 힘들어. 누가 봐도 인생이 너무도 험악해. 왜 쟤한테만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너무 힘든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만나보면은 그 내면은 너무 견고해. 그 내면은 너무 견고해서 저런 풍파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 친구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신앙의 견고함이 있어. 그 위기 가운데에서 나를 붙잡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 바로 성령 충만은요, 배 밑에 달려있는 추와 같은 역할을. 세상에서 아무리 지랄을 해도, 미안합니다. 예. 미친 듯이 날뛰어도 파도가 쳐도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배보다 더 높은 파도가 와도 밑에서 성령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좌초가 안 돼. 이게 성령 충만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견고함이에요. 유익이라고요.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날마다 그래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데 은혜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목말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상한 심령 가운데서도 나한테 나와서 예배드리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도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곤고함 가운데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나를 향해서 찬양을 올리라는 게 우리 주님의 요구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쓴 시편을 읽고서 오늘 말씀을 잠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2절 5절 그리고 22편 24절 22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사인이 없어. 전혀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해갖고 지금 당장에 지금 공격당해갖고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주님이 그 간절함으로 찾는데도 현실은 변함이 없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믿음은요, 우리의 이전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시인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저는요, 확신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그 곤고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들도 저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결국에 찾아오셨잖아요. 결국에 구해주셨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 이 기도는요, 이러한 고백으로 마무리돼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지금 그 곤고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그 곤고한 사람들을 멸시한다. 아니요. 나 몰라라 한다. 모른 체 한다. 하찮게 여긴다.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 곤고함 가운데 결국 주님은 그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구출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 언제 썼겠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쓴 시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담대한 이유가 뭐죠? 내 원수를 나를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진 사울을 향해서 기회가 왔어. 등에다 칼을 꽂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그 사막 가운데서 도망치는 가운데서 그냥 가까이 가서 창을 찔러 넣기만 해도 되는 그 사울의 형편 가운데에 다윗이 그때에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공고함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딱 내 눈앞에 보였을 때 옳거니 때가 됐구나, 주님의 사인이다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관점이에요. 삶의 태도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예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